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안식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53편 계속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내가 크리스마스 낮예배 때에 이걸 주고 말씀을 전하려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성경책에다도 그렇고.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블레싱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쉐어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혹시 여러분들도 이 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t was the night before Jesus came. 제목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It was the night before Jesus came and all through the house not a creature was praying, not one in the house.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날 밤 그 어느 집에서도 not a creature, 어느 피조물도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집도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ir Bibles were laying on the shelf without care. 성경들은 아무런 돌보지도 않고 먼지 낀 대로 선반 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In hopes that Jesus would not come there.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안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The children were dressing to crawl into bed. 애들은 이제 잠옷을 입고 잠자 들어가고, not once ever kneeling or bowing a head. 단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러고 잠자리 들어가는 거죠. And mom in her rocker with a baby on her lap was watching the lake shore while I took a nap. 어머니나 얘를 흔들리는 거기에 딱 이거 앉아서 자기 무릎에 앉고 밤 늦게 보는 그 쇼를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When out of the east there across such a clatter. 동쪽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습니다. I sprang to my feet to see what was the matter.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러 갔습니다. Away to the window I flew like a flash, tore open the shutters and threw up the sash. 근데 창문이 열어져 가지고 제가 막 번개처럼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미 그 문 이렇게 셔터들이 다 찢어지고 다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When what to my wondering eyes should appear, but angels proclaim that Jesus was here. 제가 놀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With a light like the sun sending the forth a bright ray, I knew in a moment, this must be the day.
저는 그 빛이 해처럼 밝은 그 선을, 광선을 이렇게 보냈을 때 I knew in a moment.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This must be the day. 이 날이 그날이라는 것을. The light of his face made me cover my head. 그분의 얼굴 빛이 내 머리를 덮었습니다. It was Jesus. Returning just like he had said.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셨습니다. And though I possessed worldly wisdom and wealth, I cried when I saw him in spite of myself. 제가 세상적인 지혜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저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불구하고 주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In the book of life which he held in his hand. 주님의 손에 있었던 그 생명책에는 was written the name of every saved man. 모든 구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He spoke not a word as he searched for my name.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찾으셨는데 찾고 계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When he said, it's not here.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이름은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My head hung in shame. 내 머리는 수치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The people whose names had been written with love, he gathered to take to his father's above. 그 이름들이 사랑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 모았습니다. With those who were ready, he rose without sound.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소리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While all the rest were left standing around. 남은 모두는 그 주변에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I fell to my knees. 나는 무릎을 꿇고 꿇었습니다. But it was too late.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I had waited too long and that sealed my fate.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내 운명은 결국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I stood and I cried as they rose out of sight. 그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걸 보면서 나는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Oh, if only I had been ready tonight. 내가 오늘 밤 준비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In the words of this poem, the meaning is clear. 이 시에서에 있는 이 말들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The coming of Jesus is drawing near.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까우고 있습니다. There's only one life, and when comes the last call. 오직 한 생명, 한 라이프일 뿐입니다. 그리고 when comes the last call, 마지막 이름을 부를 때 we'll find that the Bible was true after all. 성경은 결국 진리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이미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시편 53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부패했다고 했고, 가증한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설명했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은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나 알려고 하는 사람이나 깨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3절에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 없다. 역시 같은 얘기예요. 사람과 사이에서는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40년 목사의 와이프란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그 드리는 기프트가 사람과의 사이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쓰는 기프트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고 우선순위고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좋단 말을 듣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장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도 즐겁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화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도리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이 먼저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생명이 이독하다.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생명이 위독하면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뒤로 미룰 만큼 다른 중요한 거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삶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불신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을 행한 다음에는 두 번째 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뜻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성에 가서 로마서에서도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들이 모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여기에 더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육체가 더럽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는 먼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든 것은 죄입니다. 죄. 근데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여러분 잠깐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고 엄청 또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4장 6절. 그러나 여러분 찾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러니까 셀프 라이저스니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좋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의롭다고 자기 정도만 하고 살으라 그래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 들은 얘기 중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지만 나만큼만 하고 살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해에 안 끼칩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장로라 그러고 뭐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뭐 거짓말만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만하고 욕하고 속이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지만 그보다는 낫게 산다 이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문 두드리고 교회에서 봤다니까 아이고 화를 내는데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근데 저는 전도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소위 교회에서도 왕따라는 게 있답니다. 끼리끼리 어느 한 사람 자기를 맞이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가 마음먹고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주여 좀 우리 교회로 왔으면 그냥 두 손 벌려서 환영을 해줄 텐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성경 보여줬어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목사님 참 만나서 참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나는 전하고 왔어요. 그 생각을 언제까지 할지. 여기 아까 그 시에서 들었죠. 내가 무릎을 꿇었지만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나 정도만 하고 살아라.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에게 간증이 안 되므로 그의 영혼을 무너지게 한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지만 보세요. 여기에 절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여기에 우리라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죄인들을 가리켰어요.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누더기 같아서 누더기, 쓰레기, 그 얼마나 냄새나. 네. 그 다음에 욥기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시편 바로 전에 욥기 15장을 보세요. 욥기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816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선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와,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이사야 1장.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 1036페이지입니다. 18절 전에 16절부터 보세요. 그 16절에 보면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피워놓아라. 그래놓고 18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더러운 인생들이 죄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왜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성경 마지막 절 계시록 1장 5절.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러고 그런 교만하고
그런 어리석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불신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하는 더 이상 우리는 걸레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걸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걸레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계속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본적으로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죄 짓고 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바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누더기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근본적으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절대 그 죄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지독한 교만이든지 아니면 자기는 죄도 안 짓고 완전히 의롭다고 산다는 착각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 죄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자꾸만 더러워지면 우리 영적인 삶에서 무디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 삶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멀어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멀어져 가요. 그래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에 동화하지 되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하면 세상에 물드니까.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우리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뻔뻔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아주 죄도 안 짓고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삶은 추락할 날이 옵니다.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점점
영적인 삶에서 둔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하루라도 정말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읽어도 교회 한 번만 빠져도 별로 크게 자기 양심에 바다가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영적인 삶의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악하고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씻어주는 게 피, 그리스도의 피, 말씀이라는 말씀도 있고 여기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보세요. 자기 잘못을 자백하면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면요. 그 자체가 자기를 피운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죄들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려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 근데 제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죠. 고백하라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건 무성의한 고백이요. 그건 고백 아니에요. 그 범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자백을 하라고 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야 그게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죄를 범했어? 너가 그런 죄를 범했어? 이놈! 안 그래요.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파트가 뭐냐 하면 고백하라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서 제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거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이제 서두에 그 거짓말, 그건 이제 흔히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행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삶에서 그런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정말 스타디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영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고백을 하면 이제 그 다음이 멋있어요.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 신실하시다 그 말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주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일일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내 영적인 삶을 망가뜨려가고 무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는 양심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양심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몰려가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이 바로 불신자에게는 그래서 그래요. 하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자기 잘났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을 비난하면서 나만큼 살으라고, 나만큼만 살면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들을 고백함으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계속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